귀로 듣기 시작하다가 마음으로 어느 순간 듣게 되면 저는 그게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아담한 평화, 아담한 행복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썼다가 그저께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아주 많은 걸 새로 고쳤는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박원순 시장만큼 그런 지도자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뭐 대선 후보에 좀 밀려나 있지만은 대선으로 들어가면 박원순 시장이 아마 1순위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생태 문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박원순의 리더십입니다. 마인드도 그렇고 행동력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시장 하면서 인맥이 높고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 준비를 다 했을 거라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분의 인생 큰 업적 많이 남겼지만은 그 개인의 인생, 그의 가정의 삶은 불행으로 끝났다. 행복하지가 않다. 그의 삶과 죽음을 두고서 저는 오늘 복음적으로 비평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이죠. 첫째로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도덕성, 곧 휴머니즘적 이상은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파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늘도 없다. 둘째로 그 어떤 일이든 욕망에서 출발하거나 욕망과 짝을 짓는 순간에 그것은 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동물성인 본능은 욕망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결코 생명계에 함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덜 진화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동물적 본능, 이것이 바로 욕망인데 이 욕망이 잘못 작동하면 악마화되는 것입니다. 이 욕망 위에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큰 지위를 누리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교회개혁의 걸림돌이에요. 욕망 위에서 움직이는 교회 정치, 노회장, 총회장, 총무, 총장이 되려고 부정부패 분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장 현실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위장을 해도 욕망을 토대로 한 욕망과 짝을 지은 삶은 반드시 권력과 돈 그리고 도덕적 이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수학의 방정식보다 더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욕망이 작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 행복, 큰 평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울시를, 내가 대한민국을, 내가 남북 거래를 평화롭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이 거대하고 큰 평화, 큰 행복을 이루려는 꿈이 결코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디 같은 동물성을 벗어난 존재가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큰 평화를 이루려는 꿈은 욕망의 포로가 되고 욕망의 충족은 반드시 돈과 권력과 이탈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이에요. 공자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려라. 오늘 아침에 세상 묻습니다. 종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유실론이니 무실론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인간이 새 존재가 되는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생명종교이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참 과제다. 선교고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오늘 저는 작은 평화, 작은 행복을 온 우주의 행복과 평화의 원리로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숲이 우거진 여름이에요. 아침에 문을 열면 뭐 새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주신 형편없는 생명을 가진 겨자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의 참 행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소에서 아주 작은 나무가 있어요. 겨자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나무 씨를
가장 작은 것에 대한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데 겨자씨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나무씨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니,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무엇에다 드릴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 짤막한 두 구절입니다.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몹시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고 거룩하고 선하고 드높은데 어떻게 저런 볼품없이 하찮은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요. 이와 같은 항의는 우리 예수님도 늘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들 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겨자나무는 식물학의 분류로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해요. 그 씨의 크기는 무시 또는 깨알만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시 같으면 볼펜으로 찍으면 달라붙어서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과장인지 저로서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겨자씨는 가장 하찮고 작은 것을 나타낼 만큼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나무 자체가 작다고 그럽니다. 보통 자라면 한 1m 남짓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나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조금 낯간지럽습니다. 이 겨자나무와 대비되는 성서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그 높이가 무려 40m, 둘레가 10m나 되는 상록세라고 하는데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대단히 엄청나고 귀한 나무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목인데 잘 썩지도 않고 단단하고 색이 아름다워서 예루살렘 궁전과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습니다. 이 백향목 같은 나무는 거대한 왕국, 제국을 상징하는 아주 멋진 그런 것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무 중의 왕인 백향목이 아니라 가장 변변찮은 존재가치가 없는 겨자나무에 비키심으로 작은 생명에 대한 편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읽을 때는 아주 은혜 받았어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을 품게 되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와 새는 서로 원사이라고 합니다. 새는 연신 씨를 쪼아 먹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새들이 달려들어 싹이 나기도 전에 이 씨들을 다 쪼아 먹습니다. 새는 강자고 씨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약자인 씨가 자라서 끝내 나무가 돼서 자기 원수들인 새까지도 품는 나무가 됐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원수까지도 품는 나무가 된 씨알 은혜는 받았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가 그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는 그 비유가 지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지 멋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품는 나무가 이 비유의 초점이었다면 겨자씨의 비유는 그 내용부터 구조가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 예수께서 농부가 겨자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날아와 마구 쪼아 먹었지만 그래도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둥지를 틀 가지를 새들에게 내주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씨와 새가 원수냐? 농사짓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새는 씨를 먹고 배설해서 다시 나무를 싹 틔우고 숲을 우거지게 하는 상생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무엇에다가 비길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다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나 하는 것이 이 비유가 알려주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 전이, 평화, 생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옥좌에 앉아가지고 의인들에게 잔치를 베푼다든지 이런 구상적인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는 문제를 던지시며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누가복음서 겨자씨 비유는 속 시원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금증만 더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해도 우리를 초월해 있는 그 나라의 신비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방법, 원리, 과정을 알려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방법과 원리를 알면 그 내용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비유는 아주 작은 존재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겨자나무 씨는 백향목과 달리 가장 작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서 13장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억울하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1차 청중이에요. 또 유다 지역에서는 이방 지역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병자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듣는 1차 청중이다. 이 전부 다 하찮은 사람들이고 버려진 사람들이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누가복음서 4장의 복음 선언과 통하는 것입니다.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세리 죄인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것인데 곧 겨자씨처럼 작고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저 볼펜 하나 찍어서 버려지면 있으나마나 그런 것들이에요. 지구상에서. 복음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포로된 이에게 해방, 눈먼 이의 눈뜸, 억눌린 사람을 풀어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누가는 주의 은혜해라고 했는데 주의 은혜해란 신현을 말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서 경제를 회복하고 평화를 실현하며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해가 바로 신년이지요. 이 복음과 신년에 비추어 볼 때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이들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아주 거대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백된 역사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브라함의 별명은 히브리인이에요.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탈출한 아버지와 함께 그런 미미한 존재입니다. 역시 같이 봉독한 고린도 전서에 소개된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똘똘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다
부지런히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서의 주인공들이 이렇듯 세상의 눈으로는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 겨자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온전한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진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된 나무가 온 우주에 평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 뜻이 분명합니다. 작은 이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평생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로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 열심히 사업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 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다 나누었다면 내가 부자일 수가 있겠는가? 이래저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만몬 사회에서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정원에다가 백향목이 아니라 볼펜 심에 묻히는 겨자씨를 심으시고는 이 겨자씨가 자란 나무에다가 새들이 깃들이는 평화를 만드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는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가 없네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큰 존재입니다. 나의 작은 기술, 내 평범한 직업, 내 없는 살림, 곧 어린이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으로 우리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광주리에 거두는 하나님 나라를 키우고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이 작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비유에 숨겨진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겨자씨가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랐습니까? 그 자람의 비결이 무엇일까?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짤막해도 이 비유 안에는 특별히 땅이 좋았다거나 농부가 돌보았다고 하는 암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가지 깃들였다.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농부가 돌보아서도 아니라면 뭡니까? 겨자씨가 제 스스로 자라났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카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리고 또는 그래서 자라서 그리고 그래서 나무가 돼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쌍을 이루는 누르게 비유가 이 저절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밀가루 누룩을 넣고 반죽을 했더니까 절로 불어올랐다. 절로. 누룩만 있으면 저절로 밀가루로 불어오른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저절로 제 스스로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비결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 아니 모든 씨 속에는 숨겨진 엄청난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힘이 없는 씨는 죽은 씨거나 불량 씨예요. 저는 이제 잡곡밥을 하느라고 멸쌀하고 콩이나 이런 걸 넣어서 같이 씻는데요. 이렇게 씻다 보면 떠오르는 콩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죽은 콩이에요. 불량 콩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씨는 농부가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돌보고 보름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자란다. 저절로 자란다. 저절로 큰다.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제 스스로 자라 나무가 되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씨앗사상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저 자식,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에게 강력한 생명의 의지와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른 시들은 조금만 토양이 맞지 않거나 조금만 돌보지 않아도 죽고 말지만은 저 자신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하여 오갈 데 없는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읽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러지면 일어납니다. 남들은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면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체념합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 선택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들의 자살은 이분들이 그만큼 순수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선한 사람이란 반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 겨자씨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야말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이 겨자씨가 오직 힘들겠어요? 입기만 불어도 다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시 일어납니다. 작은 우리 안에는 그런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거듭 바람을 이겨내고 태풍을 이겨내서 끝내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우리를 내신 분은 이 세상을 내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의 힘이에요. 내가 가진 지성, 내가 가진 도덕성, 이거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임에도 아니 겨자씨인 우리가 그 놀라운 생명의 힘을 드러내서 가지를 뻗고 그늘을 들이워서 모두를 넉넉히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 민족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서의 겨자씨 비유는 아담한 평화, 아담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사용한 원자료인 마가복음서에도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문학적인 구조가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겨자씨는 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일단 자라면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 이런 대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아킨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성서 신학자는 이 비유를 분석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는 놀라움, 역전, 혁명, 예상을 뒤엎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처럼 모든 것을 놀랍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서는 마가복음서와는 달리 그런 과장과 대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겨자씨가 자라서 그래서 가장 큰 가지를 가진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가 되었다고만 합니다. 보통의 겨자나무는 1m 남짓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이는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더구나 이 겨자씨를 농부는 하나님은 자기 정원에다 심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마당들에 작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새들이 앉아 지저귀는 그런 집을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보금자리를 든 나무가 되었다는 비유는 큰 평화가 아니라 작은 평화, 아담한 평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죠. 이 팍스 로마나는 거대 평화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이루어내는 평화입니다. 바로 이 팍스 로마나에 대항하고 있는 오늘 겨자씨의 평화,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작은 평화예요. 오늘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깨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평화를 자기네 역사의 산업처럼 내걸고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거대 평화입니다. 여러분, 참 평화는 결코 큰 평화가 아닙니다. 저자나무만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가 아니라 미국의 평화만 제대로 이루어내면 그게 세계 평화예요. 언제나 악마는 이 땅에서 거대 평화를 부추깁니다. 홍순호, 너 총회장 될 수 있다. 이 악마가 유혹하는 거예요. 거대 평화를 위해서 작은 평화들을 무시하고 짓밟는데 예수님의 겨자나무 평화는 그 반대입니다. 작은 평화를 이루고 지킴으로써 우주적인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작은 평화들의 연대, 이것이 우주 평화예요. 그렇습니다. 겨자식 평화입니다. 나,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이렇게 작은 영역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면 그것이 곧 우주 평화인 것을. 겨자씨인 우리는 아주 작은 평화에, 작은 행복에 눈뜨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교우 사이에 말상 주지 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작은 영역에서 정말 평화를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평화입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우리는 겨자씨가 만든 작은 아담한 세계를 참 행복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불안과 상처와 폭력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삶의 안녕과 충이람, 곧 행복으로도 전하고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기담교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거대한 정치적 이념으로만 해석합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면의 개인의 일상생활의 행복으로도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는 아담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큰 평화라고 하는 거, 작은 평화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병든 평화입니다. 전 옷집에 가면 옷을 안 맞아요. 작아가지고. 나보다 커서 헐렁하면 큰 평화인데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 작은데도 어떤 거는 또 껴서 못 입는 게 있어요. 이 작은 행복인데 작은 거는 또 입을 수가 없어요. 아담한 행복입니다. 아담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쓴 것은 크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품에 딱 안기는, 이게 아담한 거 아니에요? 그 아담한 행복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씨알처럼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담아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지 못해서 뿐이고,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듯이 이 아담한 행복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만 키우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서, 곧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자녀에게서, 또는 그것, 곧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메테를랑크의 우와 같은 이야기 파랑새를 보면 찌릿찌릿 밑지로 남매가 행복을 찾아가지고 막 모험을 하고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이 있다는데 기진맥진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자기네 집 세장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야. 현대의 영혼 없는 메마른 삶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케이트린의 영성가신 버틀란드 예이츠는 자기가 살고 싶은 아담한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나 이제 일어나 가리라, 리스프리 섬으로 가리라. 거기에 진흙 일겨 나뭇가지로 작은 오두막 짓고 아홉이랑에 콩 심고 벌꿀도 지리라. 그리고 벌이 웅웅대는 숲에서 홀로 살리라. 나는 거기서 평화로우리라. 파랑새가 주는 진리, 행복은 가장 가까운 데 있었구나. 여러분,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바로 나입니다. 벌이 웅웅대는 숲에서 홀로 살리라. 이것이 전해주는 말은 개인주의, 개체주의가 아니라 행복을 만들고 누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구원과 해방, 평화,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 바로 내 안에, 내 삶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바로 생명의 씨알, 행복의 씨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담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며 사슴이 목말라 물을 찾듯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도 내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여라 겨자씨들아. 주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삶의 인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특별히 그 겨자씨를 자기 종을에다 심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겨자씨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삶이 이 아담한 행복을 만드는 씨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시간에 몸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또 삶의 여러 고뇌로 상처받은 교우들이 있으면 내 씨알 속에 숨겨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힘을 발견하고 힘차게 일어나 주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주신 행복을 노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